예, 우리 오늘 찬송 불렀던 찬송가 595장은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제가 신학교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사은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동기들이 같이 예배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벌써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나요? 5월 9일 날 우리 그 동문들이 홈커밍 데이라 그래서 우리 장신대에 다 모여서 다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예,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오늘 다시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예배가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사가 저뿐만 아니라 또 오늘 임직받는 두 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는 그 배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든지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편지로 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디모데의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또 뒤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비로서 그렇게 늘 살아왔는데, 그 당시에 디모데가 굉장히 그 낙담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편지를 2번 쓰게 되죠.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디모데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잘 감당하고 잘 전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아주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 또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고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의 때가 온 것을 느껴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거의 이제 바울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때가 가까운 것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전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압축해서 그 엑기스, 정말 중요한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아울러 실제적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4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3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움츠려들고 마음이 졸이고 그리고 연약해져 있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움츠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알고 담대하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의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처형받는 그러한 극형이었거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셨다. 지금은 우리가 와 십자가 뭐 또 영광의 십자가 그렇게 우리가 높이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있어서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야, 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대. 그러면 야,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십자가에 죽었냐. 야, 부끄럽다 부끄럽다. 뭐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뱀을 쳐다보는 자에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 또한 바울은 자신이 처한 고난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누가 이렇게 보면 당신은 전과 몇 범입니까? 이러면은 부끄럽잖아요. 바울은 사실 지금 전과자가 된 거잖아요. 아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한 전과 한 10범, 20범 됐겠죠. 막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 그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것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 감옥에 갇힌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다 존경하고 하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에다가 정말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종교적으로 넉넉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더니 이 저지경이 됐구나. 그런 어떤 구설수나 그런 어떤 가십거리로 그 오르는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를 향해 감옥에 갇힌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오히려 너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시죠?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유, 예수 안 믿었으면은 조금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고 오히려 힘들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하고 이런 것들 불편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난을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버렸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업신여기기 때문에 나도 은연중에 교회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복음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한 열정을 디모데도 동일하게 느꼈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럴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복음의 열정을 다시, 왜냐? 이 복음의 사명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소중한 복음 살리는 소리를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은 별것 아닌 걸로 보지만 세상에 비교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보석보다 더 귀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요. 그것이 바울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한 100캐러트 다이아몬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사명이 무엇인지 확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반포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또 이 복음을 사도, 이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로 또 세우셨구나. 교사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역할에 맞게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그냥 사사로 여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탁하신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부르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어.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 줄 아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반포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교사로 내가 세웠다. 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일을 맡아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밖에 있었을 때의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죄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자가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거죠. 또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 하나님이 지키실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물질과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기에서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대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잘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랬어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잘 믿는 거.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는 건 뭐냐? 첫 번째, 복음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미화 십자가 교회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오수임 안수 집사님, 또 방순아 권사님을 세우는 날이. 우리 공동체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한 명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섬김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두 분을 미화 십자가 교회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에게 이제 축복하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능력과 모든 것들을 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전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미화 십자가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게 하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은 미화 십자가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 분을 통해서 헌신하시고 또 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다른 교회가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화 십자가 교회를 세우시고 각 처에서 사람들을, 특별한 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특별한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명, 즉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각각 온전히 감당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히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선교라는 미화 십자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두 분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욱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